예, 지난주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묻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또 너희가 예수를 알고 있으면 그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삶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그게 그런 삶이 주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삶이고, 그런 것들이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내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의 정체성에 맞게끔 살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겠어요? 인정하겠어요? 또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이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에서 이루신 어떤 그런 구속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영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믿음의 노선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종교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그 행함의 결과물로 하나님에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구속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어떤 구속을 받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일 때 그분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인들과 같이 어떤 행위가, 나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종됨을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복음. 가스필. 이 복음이라는 거를 이 말 그 자체로 보면 기쁜 소식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해져요. 절대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없고 그거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처럼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막 내어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는 하늘에서 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장에서, 그러니까 4장이라는 내용은 3장에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3장에서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4장은 뭐냐, 땅에서 난 지혜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행섭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게 4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여기 땅에서 나는 거는 다 시기와 다툼을 낸다고 그러죠. 다 정욕적이라고 그러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3장에서. 그래서 이 정욕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주인을 잃은, 자기가 이 땅에 사람을 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낸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싹 다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욕적인 거는 자기가 짝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짝 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장에서 간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다 정욕적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길을 걸었던 것들이 다 간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수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과 짝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교회에서 보인다라는 거겠죠. 이 사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거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속해 있던 그런 예배당의 어떤 생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그냥 짝사랑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쪽에 왔어요. 그것이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성경의 간음이라는 거는 남녀의 어떤 그런 간음이라는 것도 같은 어떤 말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간음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간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라는 이야기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죠. 거기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은 범죄하는 거, 살인이라 이런 거는 혼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해할 수가 있지만 간음이라는 건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뭐 강론 들었을 때 남자는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토상적으로 나타난 어떤 여자의 어떤 짝이 그렇게 간음했던 남자가 있었겠지만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서도 이 간음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인들아 이야기하는 거는 여자는 남자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남자의 보호 속에.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강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거는 가장 그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박해를 벗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다 이게 간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간음이라는 거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 금방 그 찬양에서도 당신을 채워서 당신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지은 목적이라고 우리 금방 찬양이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지은 그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의 어떤 기간 동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분을 모셔야 될 자리에 그분이 아닌 세상신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탐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앞서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아,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결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신앙이 어렸을 때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주님을 알면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가치관,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두 법의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 두 법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법에 의해서 옛날 법이 이 제압당해서 내가 새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닮는 거룩으로서 우리가 한 인격체는 우리의 사람의 어떤 인격체와 하나님의 인격체가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그때를 우리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지금 있는 부법이 있다라면 반드시 세법이 애법을 쳐내서 세법의 어떤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시기와 다툼, 정욕, 나기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먹은 선악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지식이 우리를 세법 그러니까 세법이 애법을 다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예전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선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의 법을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중에 이 선악의 기준이 표출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비방, 판단,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볼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 내용을 바꿔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을 바꿔서 그걸 겉으로 표출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겉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서 그것이 나의 내면의 어떤 인격체를 바꾸어가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왜 그 사람들이 막 이 고행의 길을 막 이렇게 행하고 막 참선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런 것을 추구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수준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낮아진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뭐 말씀 나오죠 있다가 이와 같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낮아진 자에게는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알아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따가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속 내용을 싹 바꿔서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가 되는 어떤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거는 목록이 따로 있는데 그 목록이 없는 것들을 자꾸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살인하기까지는 자기가 죽도록 자기 자신을 막 죽도록 그렇게 얽매여서 그걸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데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기도거리 얻게끔 내 인생 살면서 이제 기도거리 좀 얻게끔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는 그런 걸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끝날, 인생의 말년 끝날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참 좋은 걸 구했다.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선용하다가 너는 그날을 마치고 네 인생의 날수를 다 채우고 왔구나. 이런 것들로 평가될 수 있는 그걸 구해야지만이 우리는 참 구함이 되고 주님은 그거 주기 위해서 늘 그거 구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엉뚱한 것만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어떤 백성이면 이 땅에서도 좀 떵떵거리고 뭔가 남들이 볼 때도 뭔가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구하다가 그래서 가다 보면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되묻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런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성령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그런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정작 너희들을 이 땅에 내어서 너희들로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량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 나라와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뭐 사람 냄새가 쿵쿵 풍기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죠.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네?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교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순종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거나 내가 아직도 내가 인생의 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면 순종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순종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게 짓밟히게 하지는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걸 가가니까 세상과 은수되니까 그들을 나를 핍박을 하겠지만 세상에서 뭔가 굴종되고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리,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런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모르는 자가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옛사람, 그 마귀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 이런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분을. 자, 오늘 이제 이거 지금까지 지난주 걸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부터 야고보서 그 후반부 형제들을 비방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서부터 좀 볼게요. 자,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한다는 말이 그 단순히 비방이 아니라 이게 헐뜯고 중상모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상모략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곡해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포하는 말씀을 오해하면은 중상모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비방하지 말라는 말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인간사에서도 사람을 비방하고 하는 거는 좀 저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이 교회에서 뭔가를 비방하고 뭔가를 헐뜯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너무 수준이 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좀 뭔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네.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거는 뭐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야고보의 어떤 본성으로 볼 때 뭐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보자고요. 형제를 비방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비방하는 걸로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보자고요. 자,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알고 있고, 또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 안에 있으면, 사람 안에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사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사람에게서 형제를 비방하고 또 형제를 판단하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간섭이라는 걸 체험하죠. 각자 체험하죠. 참 체험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할 때도 이렇게 보면 문득 무슨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걸 깊게 생각하다 보면 다른 말씀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말씀도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의 어떤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형제를 비방한다는 거. 형제라는 거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는 거는. 그리고 태라는 거는 교회죠. 교회에서 뭔가 함께 자라고 함께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면 그 자에게도, 각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적절한 뭔가를 이렇게 분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일하심을 비방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이 비방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완성시키러 오셨죠. 네. 그러면 그것이 완성시킨 게 뭐가 완성시키냐 하면 하나님 의가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지금 모든 교회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운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 예로는 또 직접적으로 만약에 모세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라든지, 우리 마태복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떼어보면 너희들이 비방 듣지 않으려면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고 그러죠. 그러죠?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은 19장부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레위기 19장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레위기 19장에 거기 보면 형제 사랑이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레위기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냥 그거 막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들 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그 고린도전서 5장 한 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이네요. 5장 4절 5절.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이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예?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언젠가는 벗을 것이죠. 벗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죠. 그죠? 예,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고 그러죠. 이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몸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에 우리를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몸에 예수의 죽은 몸을 내 몸에 메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장 봐보세요. 그 앞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주님의 어떤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몸을 죽음과 같이, 거기 보면 에베소의 어떤 짐승들, 그들에게도 이렇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 육신의 몸을 내 몸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죽음의 사선을 늘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 교회를 함께 이루는 어떤 그 지체들의 어떤 몸들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부족한 사람 부족한 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를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저기에서 다 빠져나왔구나. 그래서 저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더 큰 믿음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분이에요. 같은 몸을 이루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선악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지 않고 새 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형제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형제의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 짓이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과 어떤 제정자와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범주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다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게 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가다버리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나의 유익과 연결시키면 그게 도덕질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생명으로 받느냐, 법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신앙의 노선이 달라지는데, 이 생명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로 받게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삶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걸 법으로 받게 되면 항상 뭔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받으면. 법은 뭐냐면 지키라는 것이 법이니까 지켰다 못 지켰다 이렇게 자꾸 따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으로 받게 되면 우리 말씀을 보면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법으로 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판단,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체계로 가는데 반드시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지식 자체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생명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어서 넘어지는 자리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비판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와서 말씀드렸고, 또 레이기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의 인도자들이 뭔가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어떤 파수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흔히 예를 들어 형제님이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그런 실행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걸 비난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의 후서도 보면 이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는 거를 비난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바른 진리를 지키는 우리 파수꾼의 일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쓰지라도 이런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고요. 초대교회 그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영지주의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들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하는 어떤 비난하고 했던 것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형제를 비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여기 또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13장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1년 동안 어디 가가지고 나 장사해 가지고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의 평가는 인생들이 뭔가 포부도 없고 뭔가 치밀한 계획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지리라고 그러죠? 루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1년 동안 어디 가서 큰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중에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뭔가 계획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람도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나요? 네? 나 1년 동안 어디 가서 뭐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장사만 하겠다라는 것인지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1년 동안 장사에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었는지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인생 살면서 1년 동안의 어떤 뭔가 이 세상살이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본질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우리 그분을 주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없이 그분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위냐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저는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당 5개 짓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런 소망하는 걸 들어줬다라면 지금쯤 뭔가 어깨 힘들어 가가지고 뭐 이랬겠죠? 예. 그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필리핀에 막 이런 데 가서 짓는 게 뭐 교회 하나 짓는데 한 5천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 5개 해봤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 하고 내가 한 5개라고 그것도 겸손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소망을 했었고 그걸 하나님에게 이렇게 잠시 구했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금방 제가 그 인내심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뭐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이 맛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요즘에 혹시 여기 뭐 복권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권 사놔놓으면 일주일 동안 뭔가 이런 희한한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개가 같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는 이 겉사람을 말하는 거지 속사람을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있네 겉사람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영혼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뭐 죽으면 혼백이 돼서 어디 뭐 귀신처럼 뭐 구천에 떠도니 만에 뭐 이런 말이나 하지 그 사람이 어떤 속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본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개와 같다라는 거는 그 생명을 이야기한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그 생명이 유한한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있고 유한한 것이 있다라면 유한한 것이라는 거는 우리 이런 뭐 자동차에도 소모품이 있죠. 주기적으로 뭐 몇 킬로 타면 바꿔줘야 되는 어떤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 소모품이 있다라는 것은 소모품의 소용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소용이 딱 정해져 있는 그 목적 외에 쓰면은 이거는 뭔가 이 오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버릴 거예요. 당연히 버릴 건데 버리기 전까지 그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그것도 용도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이 되면 그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본질인 우리 속 생명의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과 사랑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해야 될 것이고 이 겉의 몸은 속의 내용대로 담근 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을 담았으면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몸의 어떤 그런 행함도 거룩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 같이 1년 동안 어디 가서 나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내 인생 계획을 내가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젊은 날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제는 저만 해도 벌써 인생의 먼 날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섭리대로.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자, 시편 39편에 보면 사람의 나의 날수가 손들비만큼이라 그러죠. 손 한 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우구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우리 요즘에 게르 율법에 대해서 많이 형제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 다 그 믿음으로 다 이렇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또 야고보서 15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바로.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것은 다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로마 감옥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그 형제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 사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위로단이 이렇게 왔어요. 그들과 대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올 때 이제 뭔가 형제님이 이렇게 옥에 있으면 진짜 감옥에 있으면 오늘날 감옥이라면 뭔가 사식도 좀 넣어주고 뭣도 넣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바울 사도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 그렇지만 이것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에서 그분이 뜻하는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뜻하는 것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본질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은 좀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요. 저도 한동안 근심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어요. 얼마 전. 그래서 그런 근심거리가 주님 안에서 근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어딘가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근심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근심거리가 있는데 제가 교회 카페에도 저 찬양을 2곡을 올린 게 있어요. 나의 근심은 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와 같이 올린 게 뭐냐면 주께 맡기라 하는 두 찬양을 내가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근심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제 스스로 안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주께 맡기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바울 사도나 이런 것이 다 이게 내 뜻대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미래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오고 뭔가 이런 것이 오지만 이것이 다 내가 사사하는 걱정이고 이걸 주님께 맡기지 않은 증거다라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 그러니까 큰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이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받은 믿음대로 되겠죠. 자, 여기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 윤리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만약 윤리 도덕적인 걸로 따진다면 세상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훨씬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윤리 도덕적인 거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하는 이 성경 기준에 따른 선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보는 어떤 선이 있는 사람은 그 선한 거가, 선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주면 감사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지 않으면 바로 불평불만을 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의 어떤 뭔가 문제나 이런 걸로 불평불만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선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어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선인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애통한 자도 있고 뭔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지만, 현재 자기 어떤 형편에 있는 거에 의해서 불평불만을 내놓는 거는 우리 인간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뱉거나 그걸 행위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거는 완전히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의 말씀으로 딱 제압을 하고 자기 어떤 지금 이런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떤 부족을 알고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보면은 이 4장에도 보면 교만한 자는 내치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우세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와 동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주관자,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된 계획을 세우면 헛된 자랑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놔놓고 나 이거 딱 되면 뭐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야, 좀 투자 좀 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계획을 세우면 헛된 계획에 따른 어떤 자랑을 내놓고 그 자랑이 내게 되면 거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전체를 정리하면 교회에서 어떤 형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명확한 인식 안에서 살게 되면 형제를 비방하는 일, 형제를 내 입에서 뭔가 좋지 않게 말하는 걸 올린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런 어떤 형제의 비방과 교회 인도자의 어떤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거짓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과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뭔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해서 뭔가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면 아직도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때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자, 디도서 2장 14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어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한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끗함을 입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깨끗함이 입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을 내는 이런 백성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말씀 하나 전도서 12장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인생은 안개라고 그랬는데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걸 헛되는 것으로 끝낸다라면 이거 우리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도서 12장에 보면 1, 2절 12장 1,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종일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네? 제가 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에는 실감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뭐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뭐 물론 일도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뭘까, 말씀이 뜻이 뭘까, 뭐 이렇게 늘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 그리고 저 13절 14절도 볼게요. 이 일들을 전도서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살았었는데 젊은 날에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을 수없이 행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아마 전도자의 어떤 인생 말년에 썼겠죠. 그래서 그 자가 지금까지 산 어떤 결과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구나를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다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판단을 받았겠죠. 당연히 자기의 어떤 과거에 행한 것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 지혜자로서의 그런 생을 마감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가서도 그렇게 많이 썼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야고보서 형제가 말하듯이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 육신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어떤 속생명이 이런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런 것들로 다 채워서 그분의 어떤 속생명의 어떤 그런 형상을 잘 입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심판날에는 그것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나 이런 내용들도 그 날에 다 포커싱을 맞춰서 사는 그런 참 어떤 신앙인의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